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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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공부를 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일기들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면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를 위한 대속,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부활과 영생의 축복,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칭의해 주셔서 의롭다 여겨 주시죠. 주님의 이 희생과 사랑, 이것을 지혜 말씀 속에서 깊이 더 깨달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잠언을 읽고 일기를 쓰면 캠페인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억지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는 하기 싫다는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정말 즐거움이 될까? 어떨까요? 질문이 생기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니 예배가 즐겁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새벽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시절 또 성인이 되어 가지고도 항상 어느 곳을 가든 제 어린 날은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가면야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무슨 동에서 무슨 동으로, 무슨 구에서 무슨 구로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찾아다니기보다는 제 어린 시절에는 이웃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여기는 교회가 어디 있나 그걸 살피는 것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떨어져 우는 아이를 안고 업고 유모차에 태워서 교회를 서성거리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이런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들, 그런 선생님들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제 아이도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때려주기도 하고 인상을 쓰기도 하고 그저 고함을 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하고 유모차에 태워서 아니면 안고 업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희생과 이런 봉사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젊은 부부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려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일부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 드리도록 돕고 계시는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역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억지로는 절대 할 수 없죠. 또 주최하시는 그 어른들 계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 나중에 알고 보면 한 기업에 무슨 장으로 계시는 분들, 또 대단한 높은 지위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차 이것을 정리해 주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솔선해서 나서셔서 특히 추운 겨울 얼마나 춥습니까? 그때 차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을 때 빨간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해서 멈추게도 하고 또한 빠져나가시게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추운 겨울날 정말 힘들죠. 근데 이런 일들도 또한 자원해서 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렇다 할 지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주차 질서를 이렇게 희생을 하시고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선선한 가을, 봄 이럴 땐 좋은데 한여름 추운 겨울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니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 정말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내가 인정하고 하는 것은 힘이 덜 드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다들 싫어합니다. 모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또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려운 사역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거 기적이죠. 신앙 성장 캠페인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강권하심을 덧입어해야 캠페인이 유익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혜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열심히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알아듣는 지혜와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죠. 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라.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 같은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희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의 행위를 또한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30절에서 31절이죠. 30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거는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음란한 여인을 또한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죠. 덕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잠언 11장 16절에 증거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정직하게 살라 하십니다. 잠언 11장 6절과 11절이죠.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를 악에 잡히리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1절입니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잠언 12장 16절에 증가하죠.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느니라. 부드러운 대화는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고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8장 1절에서 6절에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더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칭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도 알아듣는 지혜입니다. 근데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 읽는데 문구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감추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진리와 또한 세상은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감추인 비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 성령으로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길이라. 이 말씀에 오면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예, 첫째 이 세상의 지혜, 둘째 통치자들의 지혜, 셋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는 축복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열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를 열광이 아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으리라. 이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는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지혜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결과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지혜를 받게 되었다. 예,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네요.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잠언 말씀의 요지는 무엇일까?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18절이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 그것도 어때요?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거기다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때문에 나를 예수님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잠언 8장 17, 18절에 나오는 나는 바로 지혜이죠. 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또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8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나는 예수님이시죠. 잠언 8장 17, 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권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의 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나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조금 문맥을 쉽게 이해하도록 각색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예.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지혜있고 장관 채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살 때 의미 있는 삶, 기여하는 삶,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분도 있지만 잘 보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여 지어져서 사는 것이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일서 2장이죠. 반영되어져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증거하죠. 먼저 요한사도의 편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에 의해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사도 같은 영적인 분도 친구에게 편지하시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잘된가 이 땅에서 당신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썼어요. 잠언의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라고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 같은 그들을 삼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 대해서 악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청소년 자녀가 술, 담배하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악인과 어울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악인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고 계시죠.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들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잠언 7장 24절에도 그러한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결국 사망의 방에 이르게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한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고 잠언 18장 1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칭하느니라. 본서 잠언 3장에도 읽어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을 제어하는 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잠언 일기를 쓰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오늘을 다스리고 노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결국 잠언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인 셈이죠.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잠언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덕을 불러오고 부지런함은 육체의 건강에서 온다. 우리 마음이 힘들면 우리 언어와 태도에서 덕이 사라지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마음이 부지런해도 몸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지 않냐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잠언을 기록하신 거예요. 결국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죄악 세상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라고 주시는 경고인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하루하루를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세 번째,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나라의 필요를 보는 지혜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네, 오늘까지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그러한 수령금을 거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침수된 많은 교회들을 잘 도와야 되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14장 31절입니다. 잠언. 성경은 또한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14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개천절의 공휴일이죠. 그런데 이 10월 3일은 독일 국민에게도 특별한 날이라고 하네요. 지난 1990년 10월 3일에 동독과 서독이 분단 41년 만에 통일이 된 특별한 날이죠.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에 의해서 동서로 나뉘어서 41년 동안 서로 적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1953년 6.25 전쟁을 마치고 남북으로 갈려 서로 적으로 여기고 사는 것과 아주 흡사했죠. 그런데 서독의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1969년에 취임하면서 자기 나라가 예전에 침략했던 폴란드를 찾아가 전쟁 희생자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동독을 방문해서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전쟁하지 말자고 설득했다 그래요.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은 1974년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었고 그 바탕 위에 꾸준히 두 나라가 통일을 향하여 노력해서 마침 1990년 10월 3일 통일 독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4년에서 90년까지니까 16년 동안 노력을 했네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열강의 이권을 못 이겨 우리 민족만 여전히 이념을 따르는 분단 국가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라면 누구나 조국 통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견해와 이득이 각기 달라서 서로 어려워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네요. 정책적인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 신앙을 배워온 우리가 이러한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져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실제 성경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나라는 야훼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22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며 둘러나는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이름도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시편 74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 에베소 37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이에요.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라. 에스겔 37장 22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통일을 기도한 자들로서 남북 통일에 대한 시도가 정치권에서 일어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고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통일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협약하여 난관을 넘어섰어요. 그 결과 민족이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만날 터인데 서로 합력하여 극복하는 민족적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국 통일 이후에 재건될 북녘 땅의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일꾼들을 또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조국이 분단되기 전에 있었던 약 3천여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7천인을 준비시켜 주십사 또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평안함이죠. 네,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백성이 복된 백성들이에요. 소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러한 사순절 묵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얻어서 온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치유와 부귀와 평강과 그런 건강 그리고 명예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